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은 사람 이름이 6명의 사람 이름이 등장하고요. 더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선지자라고 이렇게 지칭을 해서 그들의 믿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내가 무슨 말 하리요? 이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 그런데 뭐가 부족해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하다가 좀 끊어진 것 같다 그러면 왜 그래요?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 이름이 6명이 거론이 되는데요. 한 사람씩만 해도 1시간을 해야 되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40분. 그러니 시간이 부족해서 좀 짧아도 그러려니 하십시오. 막 그러실 거예요. 길게 하지 마. 짧게 해. 여기 나오는 6명의 믿음의 조상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 다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때로는 외면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음을 가졌어요. 어떤 믿음이냐? 나를 불러서 쓰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위대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위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면 그들은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해요. 그런데 역사 속에 스스로 위대하려고 시도했던 모든 사람들, 그들은 한결같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추락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나를 볼 때 물론 다른 사람이 봐도 똑같아. 부족해요. 연약해요. 초라해요. 그래서 난 안 돼 라고 스스로 자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외면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그를 역사 속에 믿음의 영웅 역사를 바꾼 인물로 세우셨다라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 되세요? 내가 뭐 하겠어? 내 자식이 뭐 하겠어? 우리 여성도님들, 내 남편이 뭐 하겠어? 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남자 성도님들 마저 그래야지. 자, 이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 이들이 살던 이 시기는 사사시대에서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그 기간이 몇 년 정도 되느냐? 약 400년 됩니다. 그 성경에요, 출애굽에서 솔로몬까지 시대가 몇 년이냐? 480년이에요. 480년. 그런데 그
480년 맞나? 예. 그런데 출애굽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기간이 40년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서 정착했던 기간이 30년이에요. 그리고 초대 임금 사울 다스리던 시대가 40년, 다윗 왕 40년. 그래서 역사 속에 나타난 그 성경의 기간은 출애굽에서 솔로몬까지 480년, 광야 40년, 정복 기간 25년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30년, 긴 70년이죠. 여호수아 시대까지 70년, 그리고 뒤에 사사 시대가 끝나고 사울 40년, 다윗 40년. 그러면 480년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정착,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시기를 빼면 몇 년이 남아요? 480년에서 150년을 빼면 330년. 예.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사사들 몇 명이 나오냐면요. 믿음의 사람은 14에서 16이에요. 그리고 전혀 믿음이 없이 악한 통치를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는 몇 명이냐? 12명이에요. 12명. 12명. 그게 누구냐? 여기 나오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같은 사람. 근데 실질적으로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는 12명.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냐? 엘리, 사무엘까지 해서 14명. 그러면 사사기에 나오는데 악한 사사 또는 통치자가 누구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근데 여기 나오는 그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만 쓴 게 뭐냐? 이 사람만 여기에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으면 짧게 하는 거야. 설교 길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말 나온 김에. 미국의 그 소위 성인 교육의 대가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인데 목사님에다가 바꿨어요, 직업을. 뭘로 바꿨냐면 성인 직장 교육 전문가로 바꿨어요. 그분의 이름이 뭐냐? 밥빌이에요. 밥빌. 밥을 빌어 먹는 분이 아니에요. 이름이 밥빌이에요. 그분한테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진짜 짧게요. 40분이에요. 40분. 20분마다 휴식 시간을 가져요. 40분 내내 가리키는, 강의하는 그 강사와 교육에 참여하는 분이 하나가 돼. 뭐예요? 참여하고, 의견 말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게 소위 강의의 효과가 제일 좋다, 이렇게. 그래서 저에게 40분만 주십시오. 지금 10분 했습니다. 30분만 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사기에 나오는, 그리고 사무엘이나 다윗이 한결같이 그의 믿음의 시작은 초라해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어떻게 부족했냐? 요 기드온. 미디안하고 아멜렉 연합군이 그 이스라엘의 추수기만 되면 추수한 곡물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몇 년 했냐? 7년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먹고 살기 어려운데 내가 벌어서 먹는 거 가지고 살기도 힘든데 먹고 살기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가 와서 내가 힘들게 벌었던 것을 다 뺏어갔다. 어떨 것 같아요?
7년간을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호소하는 기도를 들으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느냐? 있어요. 범죄해서 그래요. 25년에 걸쳐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승리의 맛을 경험했는데요. 불과 여호수아가 죽고 얼마 안 되는데요. 나라가 뒤집어져요. 뭘로 뒤집어져요? 탐욕과 우상 숭배의 나라로 바뀌어요. 부모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자녀 시대에 와서 싹 잊어버릴 수 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 시대에 하나님을 알았던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고요.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하면 마음은 아파도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세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신앙생활 잘해. 이거는요, 그야말로 땅이 뒤집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기 사사기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그들에게 행하신 것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들어서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다. 바알을 섬겨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할 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없다. 여호수아가 떠나면서 지도자 안 세우거든요. 왜 안 세웠을까? 하나님이 그들의 지도자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지도자를 세우고 떠나시지, 여호수아가. 여러분, 모세와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도 그냥 틈만 나면 탐욕과 우상 숭배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도 있는 게 낫다. 그러나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탐욕과 우상 숭배는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는 게 뭐예요? 이방 족속을 데려오는. 여기 7년이에요. 기드온 시대에 7년 재산 다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바락이 나와요. 바락. 이 바락은 누구냐? 당시에 똑같이 이제 기드온 전에 이 바락이 기드온 전 사람이에요. 하솔 야빈 왕의 20년 동안 압제를 받아요. 20년. 근데 이제 반역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 하솔 왕 야빈이 700대의 철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요. 그러니까 또 아우성을 해요.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를 세우려고 했는데 남자가 없어요. 남자가 없으면 누굴 세워요? 여자예요, 여자. 그 여자가 누구예요? 드보라야, 드보라. 이 드보라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나는 내가 나설 능력이 없어서 안 나서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남자를 세워야지 해서 세운 남자가 누구냐? 바락이에요, 바락. 이름이 바락이에요. 바락을 합니다. 뭐라고? 안 됨. 저는 아닙니다. 이 드보라가 바락을 격려해요. 가라. 내가 사람 모아주겠다. 10,000명을 모아서 바락에게 붙여줘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래서 바락은 산속에 숨고 하솔왕 야빈은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데리고 900대의 철병거를 끌고
그 산을 공략하기 위해서 개할지에 진을 쳐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냐면요, 폭우를 내려. 거기 기손강이 있어요. 강이 겁나매요. 이 철병고 900승이 소위 뭐라 그러죠? 진흙. 거기에 다 갇혀버려요. 그리고 하솔왕 야빈이 철병고에서 일어나 도망가요. 이 바락, 겁쟁이에요, 겁쟁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드보라에게 당신이 같이 가면 가고 안 가면 나도 안 가. 요즘 말로 말하면 뭐해? 마마보이. 혹시 내가 마마보이다라고 하면 나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겠다 기대하십시오. 안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삼손이 나오는데, 삼손보다 앞선 사람이 입다예요, 입다. 입다는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조폭 두목이요. 그리고 출생 신분도 별로 안 좋아요. 누구냐?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암몬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니까 그 길르앗 지역의 장로들이 입다를 자기들의 군대 장관으로 영입을 해요. 안 한다. 나를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때 와서 나를 너희를 보호하는 보호자로 불러? 하나님이 너 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암몬이 요단 동편의 므낫세 지역의 20개 성읍을 이미 뺏었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아니죠. 입다가 암몬 사람하고 일단 전쟁을 벌이기 전에 협상을 해요. 안 들어. 그래서 입다가 암몬 사람을 몰아내고 빼앗겼던 20개의 성읍을 다시 되찾아요. 이런 사람을 쓰세요. 내 출신 성분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쓰신다. 삼손은 날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이 뭐냐? 거룩한 자예요. 술 안 먹고 머리 안 자르고. 그런데 이 삼손이 사는 날 동안 제대로 산 적이 없어요. 부모 말 안 들어요. 하나님 뜻 거역해요. 블레셋에 기생하고 결혼해요. 나중에 머리 다 잘리고 힘 다 빠지죠. 그래서 다곤, 이 블레셋의 신 다곤의 신전에 기둥에 이 손발이 묶여서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해요. 그때 삼손이 회개합니다. 처음부터 회개하고 깨끗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 그래도 늦지 않아요. 완전히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의 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곤의 신전에 묶여있을 때 삼손이 거기서 회개합니다. 회개. 하나님 저에게 다시 힘을 회복시키시면 제 죽음을 걸고 당신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머리가 자란 거예요. 사사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사기 13장에 나오는데요. 살았을 때의 블레셋 사람을 죽인 수 약 1300명 정도 돼요. 다곤의 신전에서 이 삼손이 죽은 블레셋 사람, 사사기 13장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다곤의 신전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 3000명이야. 왜 그랬냐? 삼손을 보러 온 거예요. 일반 블레셋 사람이 3000명이 어딨냐? 지붕 위에 있어요. 신전 안에는 누가 있냐? 블레셋 전역에서 온 각 도시 국가의 왕과 방백들이 와서 그 신전을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보다 많아요.
일반 백성들 3,000명, 왕과 방백들, 그 가족들까지 해서 3,000명, 최소한 6,000명은 있었을 것이다. 이게 삼손입니다. 자, 다윗은 어때요? 부모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베들레헴 목동의 아들이에요. 사무엘이 와서 이새를 찾아왔을 때 아들들 데려와라 할 때 다윗은 제외된 사람이에요. 이 사무엘, 자녀가 없는 한나, 이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엘리의 집에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세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0년이죠. 사사기간이. 그런데 여기 이방 나라에 의해서 고통받았던 시기가 몇 년 정도 될까요? 몇 년? 대충 111년이에요. 사사들이 일어나서 그 나라를 안전하게 평화롭게 지킨 기간은 얼마냐? 220년. 그러니까 3분의 1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죄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의 도구로 고통을 당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된 삶을 살면 징계를 하십니다. 그냥 내 인생의 3분의 1은 고통스러워도 3분의 1은 평화스러우면 좋겠죠? 너무 길어. 하나님 10분의 1은 제가 받겠는데 10분의 9는 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아닌가? 하나님 제 인생에는 고통이 없이 평생 나와 내 후손이 평화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비결이 뭐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자,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를 위해서 징계를 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믿음을 구현했느냐? 어떻게 믿음을 구현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의 믿음의 근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을 쓰시는 그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대체로 기드온, 바락, 입다, 삼손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죠?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기드온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직접 찾아오셔서 어떻게 말씀해요?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는 숨어서 타작하는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그리고 네 백성이 고통을 당하니까 그들을 구원하라. 그래서 기드온이 큰 용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집해요. 몇 명이 모였어요? 처음에 3만 명이 넘었죠. 너무 많다. 그래서 2만 명 돌아가라. 10,000명이 남았어요. 너무 많다. 메론 물가에 가서 물을 먹어라. 그래서 물을 손으로 퍼서 먹는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몇 명? 3만 명. 3만 명.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는 몇 명이었어요? 몇 명? 450배. 450배요. 1당 100이 아니에요. 1당 450배요. 13만 5천 명이에요. 타작마당에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 그를 부르셔서 그 말씀에 응답한, 물론 또 거기서 변명도 하고 시험도 하고 순종을 하니까 300명을 데리고 가서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을 몰살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 자기에게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 앞에 변명도 하고 시험도 하고 거절도 하지만 마침내 믿음을 받아듣고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직접 들은 사람이 기도원, 또 삼손도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가 블레셋 사람을 다곤의 신전에서 몰살한 직접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오늘날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물론 꿈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할 수 있어요. 또 주변의 다른 신앙인을 통해서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꿈에서든 사람이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경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근거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나 꿈이나 사람이 말하면요, 참고는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내 믿음의 근거가 됐다가는, 사람만 믿다가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망할 수가 있으니까 사람 말 참고는 하되 그 말이 성경에 나와 있으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거절하죠. 그 다음에 사람이 중재하기도 했어요. 과거에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 공부할 때 옛적의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어요. 직접 말씀도 하셨고요. 근데 선지자가 중재해요. 누구예요? 드보라라는 여선지자의 중재로 나서서 소위 하솔왕 야빈의 900철 병거를 물리친 바rak. 또 누가 그랬냐? 베들레헴 그 목동 다윗을 불러내서 기름을 부은 사무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직접 그 마음에서 감동을 준 사사가 있어요. 누구겠어요? 누구? 입다예요, 입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세요.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오게끔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해요. 주변의 영적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겉면의 말씀을 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의 근원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는 어렵다. 근데 사람들은 찾아가는데 누굴 찾아가냐? 그렇다면요. 입시철이 되면 그 점쟁이 찾아가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그룹이 권사님들이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선주가 입학점 볼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그럼 그걸 받아야 돼요. 맞구나. 내 손주가 공부한 만큼 열매를 거두겠구나. 자,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면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난다? 행동으로 드러나야 돼요. 행동으로. 기도원 어떻게 했어요? 최소한의 300명으로 과감하게 13만 5천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 조건과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 아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예. 나를, 어쩔 수 없는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 근데 끊임없이 나를 붙들어요. 나를 포기하는데 몇 년 걸리겠어요? 예? 우리 500년 역사의 개신교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뭐를 잃어버렸냐면요. 영성을 다듬는 훈련을 잃어버렸어요. 예. 그 대신 교회가 뭘 가르치냐면요. 목사들이 뭘 가르치냐면 네 자신을 믿어라 이거 가르쳐요. 믿을 수 없는 나를 믿으라고 가르치는 게 오늘날 교회예요. 이게 뭐예요? 뭐요? 예? 아시잖아. 부자 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그리고 인생 즐겁게 사는 거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믿음이 좋은 거야. 예,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예. 지금도요 그게 변질됐지만 서방의 카톨릭이나 동방의 종교회가 지금도 이어오는 영성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 비워라 이거예요. 비워라. 비워라. 성경적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 부인이요. 안 비워요. 그거 비우면 자기 죽는 줄 알아. 비워야 사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비웠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하나님이 높이세요. 비우는 자를 하나님이 채우시고 높이시는 거예요. 삼손도 자기의 모든 능력을 포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능력을 채우세요. 다윗 물맷돌 몇 개? 5개? 이걸로 8피트? 9피트? 9쪽 장신이라고 그러죠. 얼마예요? 한 척이 30cm요. 목동 10대 초반의 소년이 9쪽 장신을 물맷돌로 무찌르는 이게 뭐예요? 다윗의 용기? 다윗의 믿음.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요? 어린아이 물맷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없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이 되겠어요? 안 돼요. 자, 이런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역사가 바뀐다. 기드온, 바락, 다윗, 입다, 삼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이방 군대를 무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기드온과 바락은요, 요단 서편 동쪽 해변가에 있는 민족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 기드온은 미디안과 아말렉이거든요. 이 떠돌이 유랑민이에요. 유목민이에요. 근데 이 바락은 어디냐? 하솔, 갈릴리 북쪽,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아람, 가나안 도시국가에서 제일 강력한. 블레스는 어디에? 서쪽과 남쪽이에요. 암몬 어디에? 동쪽이에요. 근데 여기 사사기에 기록된 것 중에 빠진 게 뭐냐? 남쪽에 에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서남북으로 둘러싸이고 때로는 게릴라 작전으로 미디안과 아말렉도 쳐들어온. 내 주변은 다 누구로 둘러싸여 있다? 누구? 우리를 호신탐탐 노리는 적들로 둘러싸여 있다. 내 힘으로 그들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 두 가지. 첫째, 탐욕을 버리고 겸허히 거룩한 삶을 살아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요, 하려고 애쓰고 억지 부리지 마시고요. 비우세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안 되는데 왜 너를 고집했냐? 안 되는데 왜 욕심 부렸냐? 안 되는데 왜 우상을 찾아갔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그 믿음은 반드시 기대했던 것 이상의 보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보상이 뭐예요? 에? 잘 사는 거? 잘 사세요. 하나님이 뭐, 돈 주시는 거 우습잖아요. 다 내 건데.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죽을 때 뭐라냐? 부와 귀가 다 축계로 말미암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뭘로 보상하신다? 뭘로 보상하신다? 이게 답까지 주고 질문하는데. 부와 귀. 거기다 또 하나, 장수. 오래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잘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 떵떵거리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이게 거기 관심이 없어. 진짜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20세기 기독교의 특징을 말하라면, 한마디로 말하면 기복주의 신앙이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화를 부르는 신앙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요, 내 삶이 공고하고 피곤하면요, 어떻게 하라고? 비우세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하세요. 이걸 안 가르쳐.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그러면요, 그 다음 주에 교인들 확 빠진다며. 이거 하라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요. 여러분 복 받으려면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교회 봉사하라고. 그 교회 봉사하는 사람 무지개 많아요. 우리 교회는 별로 안 해. 하시긴 하세요. 왜 안 하시겠어요? 회개하라고 하면요, 교회 안 모여요. 근데 휴가철에 이렇게 많이 오셨어. 비우세요. 비우세요.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보상하세요. 뭘로 보상하실까요? 사실 잘 살고 잘 먹는 거는 그건 보상이 아니야. 내 뿌린 열매, 씨앗의 결과야. 뭘로 보상하세요? 여러분, 내가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요, 이 마음의 불안, 두려움, 공포 이거예요. 요즘에요, 젊은이들 사이에 뭐가 유행하냐면요, 소위 말하는 뭐라 그래요? 패닉, 공황장애, 트라우마. 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보니까요, 그 DSM-5 이래요, 책이. 그게 다 뭐냐? 정신적 장애예요. 전형적인 게 뭐냐? 공황장애예요. 뭐냐? 가슴 벌렁벌렁해요. 책만 펴면 책이 안 보여요. 그 사람 보면요, 그냥 오금이 저려요. 일을 하려고 사무실에 앉으면요, 노트북이 안 보여요. 이게 뭐예요? 공황이에요, 공황. 저도 겪어봤어요. 그래서 알아. 우리 아들, 세 아들 다 겪었어요. 우리 사람만 안 겪는 것 같아. 워낙 강해서 그런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이 뭐냐? 이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 우리 나이 많으신 할머니들이 그러잖아요. 뭐니 해도 뱃속 편한 게 최고야. 그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 마음의 불안, 두려움이 찾아오면 거절하세요? 이것도 비워내야 돼요. 왜 불안과 두려움이 없느냐? 문제를 내 속에 안고 그거를 묵상을 하는 거예요. 걱정거리를 묵상하면 내 마음을 묵상한 결과가 채워요. 근데 이 마음을 비워내세요. 뭐야? 걱정거리, 염려거리 다 드러내고 거기에 뭘 채워요? 평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채우세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에요.
그래서 그 사사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330년 동안 110년의 평화의 기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뭐예요? 뭘 원하세요? 여기 보면은 누가 등장해요? 누가 등장해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잖아. 우리 옛말에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3,500년이 지나도 그 이름이 우리들에게 기억이 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조상 족보를 찾아봤어요. 예. 저희가 경주 김씨 태사공파야. 태사공파의 김상춘공 계열이야. 예. 그런데 이 족보에 나오는 이름과 지금 우리가 불려지는 이름이 달라요. 제 이름은 족보에 나온 그대로예요. 근데 제 밑에 그 학렬이 다 종이요, 종. 시종, 하종, 유종. 그 족보를 보니까요, 안 나타나.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시종이 아니고 시호, 하호, 유호, 호자 돌림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작은 글씨로 그 시호 앞에 시종 이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지금 불려주는 시종은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이름이요.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름이 몇 년간 사람들, 여러분 후손에 이어서 기억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 제가 알아요. 우리 할아버지 이름 제가 기억하는 거 김자, 순자, 필자인데 족보에 기록된 이름은 아니요. 그 할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고조부죠. 거기는 제자 돌리며 김자, 관자, 제자예요. 그 위를 보니까요, 이게 출처가 좀 불분명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경주 김씨 아니에요. 왕손 아니에요. 태사공파 아니에요. 그럼 그 집안의 전통과 문화가 맹맥히 내려와야 되잖아요. 없어, 우리 김씨 집안에 문화가 없어. 전통이 없어요. 굳이 있다면 개차반이야. 그 직업이 뭐 사장이든 목사든 뭐 장로든 똑같아. 무슨 문화야? 얘기했잖아. 개차반이야. 그러니 이게 왕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왕족 맞아요? 무슨 말이야, 임마. 우리 경주 김씨 태사공파야. 문화가 뭐야? 그런 게 뭐요? 아니, 왕족이면 그 왕가에 내려오는 전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는 거 보니까 우리 집안 개차반 집안 아니에요? 족보 중간에 사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보상이 뭐예요? 이름이 남아야 될 거 아니야, 이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나는 지금 그렇게 못 살아도 그분들은 믿음으로 사셨어. 우리한테 믿음을 전수해 주려고 그분은 밤마다 기도하셨어. 밤에 기도 안 해도 돼요. 새벽에 하세요. 이름을 남겼단 말이에요. 이게 보상이야, 이게 보상.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은요, 부족한 데서 시작해요. 연약한 데서 시작해요. 초라한 데서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불러요. 그리고 그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응답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가 처한 환경을 극복하게 하는 그 능력을 주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결과가 뭐예요? 본인, 주변, 나라, 거기에 평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고 역사 속에 그 이름을 남기세요. 우리 성도님들, 내 모습을 보고 나를 믿지 말고요.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평화와 여러분의 이름이 역사 속에 남겨지는 그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주변에 평화를 가져왔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 마음에 가득 찬 염려, 걱정, 문제 다 비워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그래서 내 주변을 평화롭게 하고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그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8월 15일이 지나서 여름에 더워서 잠도 못 자는 걸 뭐라 그래요? 열대야가 지난 것 같습니다. 여름을 보내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여름 수련회 8월 29, 30일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가셔서 좋은 교제와 그리고 여기 보면 영성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철로 역정 순례길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8월의 고전 순례자의 길. 이 순례자의 길은 누가 쓴 거냐면 자기 이름을 안 드러내요. 동방정교회의 수도자 이름을 안 밝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밝히냐라고 추적을 해봤더니 본인이 내 이름을 굳이 밝힐 필요가 없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았던 삶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서방 카톨릭의 영성과 동방 정교회의 영성에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가지. 뭘까요? 첫째는 서방 카톨릭은 뭐냐? 관상기도예요. 관상기도. 관상기도가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동방정교회의 동방정교회의 영성은 뭐냐?